오늘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59절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요. 때로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든지, 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보게 해주셨고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의 답답함,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고요, 자유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겐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더 이상 나 이젠 배불러서 못 먹어요 할 정도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먹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들이 곧 죽을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으로 아버지가 급히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에게 부탁할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요청대로 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딸을 가지고 있었던 한 아버지가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예수님, 내 딸이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함께 가서 그 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 아픔, 힘듦, 슬픔, 그 모든 것들을요,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살지 않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날마다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고통의 눈물들이 없도록, 그들의 삶에서 기쁨의, 감사의 눈물로 시작되어진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은요, 내 마음의 아픔의 문제, 육신의 아픔의 문제, 삶의 고통스러운 그 모든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새로운 말씀들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가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고
너희가 바라보는 너에게 나는 너희들의 질병들을 다 치료해주는 한 사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사람으로만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너희들이 못 듣고 있다. 진정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못하고 있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불편한 삶,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경에서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해결되어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치료되어지는 것, 오직 너희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만날, 너희들의 삶에서 만날 그 모든 일들을 비하면 지금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지금 너희들이 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 몸이라는 것이 죽으면 썩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지. 죽으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삶을 죽음까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에겐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죽음 이후 영원한 삶, 죽음 넘어 천국의 삶이 너희 삶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음으로 내 모든 삶이 끝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의 삶이 어디까지야? 라고 얘기할 때 내 삶은요, 죽음 이전까지요. 죽음 이전까지요.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 죽기까지,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난 열심히 일할 거야. 난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놀러 다닐 거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너는 너의 이 땅의 삶을 정말 후회하는, 통곡하며 후회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진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요, 이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도 내 삶이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삶, 그것도 내 삶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음이 오기 전까지의 나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천국에서의 나의 삶,
이것을 나의 삶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도 있지만 이 땅의 내 삶, 다음 페이지, 예수를 통해서만 펼쳐지는 천국의 나의 삶, 그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로 어제보다 더 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죽을 때 조금 있다 봐, 그러고 갑니다. 조금 있다 봐. 왜? 나의 다음 페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천국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나갑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저 천국이 너희 삶이 되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8절, 29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 어떻게 하면 천국은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마음 상함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PPT를 좀 볼까요?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예.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영원히 죽어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보낸 분을 믿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단 한 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라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요, 예수를 왜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일들은 뭔지 아세요? 참 착해. 좋은 일 많이 해. 근데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요, 참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 예수 안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어지는데 넌 아냐? 넌 아냐? 제외시키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던 그 불하고 차원이 다른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 일들은요,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사람으로 불려질 것이냐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할까요? 40절 말씀 좀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죽음 이후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겐 지옥문이 탁 닫혀버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육의 생명이 다해서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그와 똑같이 사망에서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부활의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고. 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근데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게 법이야, 내 법.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난감이라고 얘기해요? 꼬마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장난감의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딴 사람들이 막 뭘 하려고 하면 툭 쳐요. 툭 쳐요. 내버려 두라고. 만지지 말라고. 왜? 나도 만질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주인이야. 여기엔 어떤 이론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이야. 이 이론엔 어떤 이론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야 그렇게 같이 좀 놀아. 싫어요. 내가 주인인데. 끝이 그걸로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걸로 모든 것들이 결론나는 겁니다. 이것으로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줍니다. 새로운 삶을요. 예수님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보면, 그리고 점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아픔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마음의 아픔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확인시켜줄게,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축복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요, 다 되는 거예요. 이분은 손이 짧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이 짧아서 못할 일들이 없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피로를 채워주시고, 적들이 오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검이 되어주셔서 적들을 막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런 일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이 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예,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일들이에요. 예수만 잘 믿으면요. 이건 난 못해, 저건 난 못해, 이러니까 문제지. 해보세요. 하나 더디지만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요. 그러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취급하는, 그 사람을 나에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줬는지 너희들 알지? 이러는 거예요. 너 이집트의 종이었잖아. 주인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할 수뿐이 없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삶이었잖아. 내가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했는지 봤지? 이런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어떠니? 너희들은 한 곳 아무것도 없어. 그저 말씀만 따라왔을 뿐이야?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에 앉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내게로 데리고 와 있는 것들을 너희들 경험하고 있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이게 현실로 느껴져요. 나는 예수만 믿으려고 온 힘을 다했고, 예배를 드리려고 온 힘을 다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냥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힘들고 어려웠던 수많은 상황들이 다 내가 한 것 없는데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아, 이게 독수리 날개에 얹혀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지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길 원해요. 하나님 닮길 원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나 되길 원해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건져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요. 내 삶 앞에 수많은 굴곡들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평탄하게 길이 열려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삶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이 보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은 뭐예요?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나에게 특별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아요. 보물 취급.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아, 너희들을. 나에게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이 왜 12보석 진주로 되어져 있는 12문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저런 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 하나님에게 귀하기 때문에 진주의 문을, 12보석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의 길이 황금길이냐? 하나님에게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나에게 존귀한 사람을 땅을 밟고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죽어서도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는 거죠.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만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어떤 사람 되게 하는 것이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되게 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죠. 우리는 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있는 거예요. 내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내 가치가 달라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 평가예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열심히 돈을 벌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냐,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 세상의 지위, 그리고 성공하는 사업,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되니? 죽으면 빈손되어지는 거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썩은 삶을 위해서, 썩어 없어지는 삶을 위해서 살아온 삶의 결론이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 예배가 빠진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나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 싸워가면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겨나가고 뭘 쟁취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가치의 평가는요,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냐, 이걸로 가치 평가를 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참 좋은데, 말은 좋은데 과연 내 삶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삶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좀 저하고 교독하실까요?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천국은요 예수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천국에서 부활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물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6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아무리 모았든 세상의 명예를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 어떤 공적을 이뤄나갔든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없는 그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일하는 그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너희 이 땅의 내일의 삶을 위해서도 예수가 있는, 하나님께 순종이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너희 내일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요,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예를 갖추고 막 이래요. 그런가 하면 그의 자녀가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돈도 많고 세상에서도 성공도 했고 사람들이 나에게 예를 갖추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불쌍하냐?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이 땅에 오늘의 나의 삶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도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살았던 부자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내가 그대로 불 속에서 있는데 내가 그대로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나는 소멸되어진다, 나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네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경외를 표하는 그런 내가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이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불로 절여지는 것만도 고통스러운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끝나버렸으면 좋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삶이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야. 그냥 이렇게 단순해지면 좋은데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땅의 삶도 너의 삶이고 죽음 이후의 삶도 너의 삶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만 다니지 말래요. 말씀 듣고 지식을 넓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래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화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를 예수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너의 가치를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IQ가 몇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지, 지혜로운지, 삶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정답을 맞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정답을.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은 10사람이 아니에요. 20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단 한 분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정답을 찾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나 예수 믿을 거야.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유일한 분이야.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들을 수많은 오답들을 줬는데 정답을 찾은 사람들이니까요.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예. 또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수많은 오답을 갖다 줘요. 수많은 오답을요. 정한수도 놓고 빌어. 뭐 점도 쳐봐. 부처도 믿어봐. 천주교도 다녀봐. 뭐 여러 종교들을 전부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 천국 가. 그러면 너 하나님이 축복해. 이런 오답들을 갖다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오답들을 갖다 줬는데 아니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를 찾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 천국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이 내 생명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똑똑한 사람으로, 계속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으로.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다 해줘.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그러면 지켜주세요. 이것을 광야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근데 앞서가세요. 앞서가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 만사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바르게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한 분, 독생자. 예,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세상 방법 선택하면 안 돼요. 그게 썩어질 방법으로 썩은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방법, 내 방법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못 주겠어요. 어떤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의를 내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결론, 정의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이 삶이란, 그리고 삶에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위에 예수로 연결되어져 있는 천국의 삶. 근데 이것은 영원한 삶이다. 이게 삶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와도 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구원해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정답이에요. 그분이 정한 법이 집행되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하지 마세요. 예,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세요. 제거해 버리세요. 다 내 방법으로 해서 유익을 만들어 놔봐야 나에 대한 가치평가는 무예요.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 순종해서 만들어지는 그 가치평가는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요? 천국. 나로 인해 가는 천국. 예수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는 천국.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천국. 내가 가야 할 곳이 그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가자. 이 말에 순종하는, 그래서 함께 저 천국 가는 그런 주인공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